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입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예배자의 그런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요,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즉 예배자는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며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땅과 바다를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또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억지로가 아니라 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기만 해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오히려 밖에 있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찬송과 기도로 그렇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뻐할 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이십니까?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목자이시죠. 또한 우리 양떼들을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먹이시고 누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그런 목자이시죠. 또한 밤이나 낮이나 들짐승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면서까지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은혜와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몸을 굽힌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는 우리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경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그리고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단순히 내 할 일만 다 하고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찬양을 드리고 또한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뜻,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그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또한 믿음을 갖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에서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하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또한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들을 자세, 정말 듣고 행할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미혹되고 완악했다라고 말씀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그들의 귀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귀를 기울였고 또한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었던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1세대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또한 주님이 그 안식 자체이시고 평강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본분이에요. 다만 우리의 예배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 백성들이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형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은 마음이 떠났다. 오히려 그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그런 예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하는 그런 자원하는 또 간절한 소망, 열망, 그리고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의 궁정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다윗의 일생의 소원이 그 주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하고 또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을지라도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고의 존경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참된 안식과 형통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며 또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것처럼 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인가 아니면 그냥 예배를 관람하는
그냥 이렇게 예배에 그냥 참여만 하는 그런 참여자인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일들이 정말 우리에겐 신비요 정말 선물인데,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경배를 드리며 주님을 높이며 찬송과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자신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요 겸손한 자세를 취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된 안식과 형통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시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